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축복된 귀한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실시간 동영상 예배에는 무엇인지 문제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도 되지 않아서 녹화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서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자꾸 문제가 되어지고 또 예배가 흐트러질까 두렵고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기도의 명령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이런 제목 또 다른 제목을 가진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4가지 단계로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변화,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침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속에서는 침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붓듯 부음 받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 요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에서 마태복음 17장 가운데서는 그저 변화되시는 모습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산에 오르사 동일한데 산에 오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는 때에 변화되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 가운데 수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의 또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부부간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온 백성이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적 법칙이다. 전쟁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말씀 듣고, 그죠? 말씀을 절대 뺄 수는 없죠.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붙들려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은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회심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죠. 말씀 가운데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해 보면 기도원에서 또는 큰 영적 부흥 성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잖아요. 듣고 나서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죠. 그렇죠? 말씀 들을 때 역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을 듣고 뜨겁게 회개해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저희 교회가 짧게라도 반드시 부르짖어서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말씀이 열매 맺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영적으로 성숙되는 그 단계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철저히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회심의 역사,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역사,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성령 받는 역사가 거의 대부분 기도 가운데, 말씀 전하는 현장이죠. 사경의 현장, 부흥의 현장, 영적 대각성의 현장,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고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그래서 처음 키워드는 기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경험을 경험받는 귀한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변화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좋은 변화도 있고요, 나쁜 변화도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변화를 가지길 원합니다. 물론 환경은 어렵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좋은 변화로 있다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됩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예수님의 변화는 신령한 변화입니다. 나쁜 변화가 아니죠. 그리고 거룩한 변화입니다. 물론 거룩하신 분이신데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았죠. 근데 눈으로도 보여주시는 거룩한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흠양할 모양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에 박아버리신 거죠. 십자가에 못으로 박아버린 거죠. 이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도 저변에 있는 저 사람들
하찮은 제자들이나 끌고 다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외모도 우리가 성화를 가끔 보면 다 멋지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화가 정말 예수님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그 성화가 성화대로 예수님이라고 믿으세요? 아니죠.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봤다, 환상으로 봤다 하면서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모세의 시체도 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징적으로는, 그래서 뒤편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 십자가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상징적인, 이렇게 예수님이 활동하셔서 라고는 그릴 수 있지만 거기에 우상숭배하듯이 절에서도 별로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하고 경배하는 것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상들이 다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린 그림들이 다 여러 가지 그림, 여러 가지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술 모습도 여러 가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나요?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가장 환하고 빛난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성화는 만약에 성화 중에 정말 진짜 아니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성화 한번 정말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림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거룩한 변화, 언약이 있는 변화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반 생애를 살아가시는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서 공적 생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침례 후에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변화였죠. 그리고 공생애나 육신의 모습, 성정이 우리와 같으신 예수님, 예수의 본체가 드러나는 형상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형으로서는 해같이 빛나는, 그리고 빛나는, 그리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면의 변화는요, 본질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실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그리고 나의 택함 받은 자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속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단계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것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 말씀을 들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늘상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그 말씀, 그 이상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묵상할 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완성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약도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해석을 모든 구약과 그리고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찾아가는 모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너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증거로서, 예수의 십자가가 연합된 증거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하신 말씀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경배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과 모든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변화라면 세 번째 키워드는 명령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행동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새 변화됐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기도하고 변화되시는데 제자들은 졸다가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 취해서 있을 때가 있고요.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참된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령님이 붙드시는 기도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변화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마태복음 속에서는 17장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또 한 특징은 인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심, 주님의 십자가 지심, 주님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심.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이죠. 축제의 장에, 영광의 장에 변화되는 그 모습에 나타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서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되심, 인자되심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자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초막을 들고 여기 있읍시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은 안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움직여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행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고 약속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놀라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터부시했던 사람들에게 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에도 나가기 싫어했고 자기들만의 축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면 다시금 머무를 수 있고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데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도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힘쓰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치열한 고통만, 아픔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교회, 더욱더 영적인 큰 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짚고 멈추지 말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곳에서 나만 은혜 받은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하는 문둥병자, 아람 병사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문둥병자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죽어지는 영혼을 향해서 증거해야 된다. 그러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복은 행하는,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변화를 받고, 신비한 날마다 영적인 성숙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이 선명히 쿵쾅쿵쾅 들려지고, 그래서 기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고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삶, 주님께 맡긴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됨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고 하나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육신의 아픔, 가정의 아픔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아 하나님 아버지 감찰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에게 이단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성령에 붙들린 귀한 성도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받은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영혼사랑, 전도에 선교에 행하는 귀한 삶 되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